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8월 적용 품성은 존중입니다. 존중 품성은 마태복음 5장 특별히 오늘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품성입니다. 존중 품성의 정의를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죠?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무례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존중 품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그리스도 백성의 삶의 법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가 말한 그 율법보다 더한 걸 지켜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한 부분인데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아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은 악한 자는 대적해도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른뺨을 치면 구약 성경은 같이 오른뺨을 쳐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제 완성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강화된 율법, 완성된 율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오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이고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방황이 어디 있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 방황해요. 원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의 법,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 살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이르는 말이 너희에게 삶의 법이고 원리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냐?
38절에서 42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 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라? 돌려대라. 누가 고발해서 네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함께 맞고발하지 말고 네 겉옷까지 차라리 내주어라. 누군가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억지로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위협을 하면 오리가 아닌 심리, 오리를 더 가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와서 내 오른뺨을 탁 때린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아주 두려워하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내 착 쳤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내 감정과 나를 무례하게 대한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법과 그 원리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감정과 상황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처리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감정적으로 또 수용하기 어렵고 또 합리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리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누가 예배당 밖에 나가다가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그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감정을 들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들어서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걸 수용하지 않지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따분함, 신앙생활의 지루함, 신앙생활의 외식주의, 이게 어디서 발생합니까? 신앙생활에 왜 나는 30년을 해도 이 신앙생활이 따분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다운 맛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엄청 즐거워하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까요? 몸무게가 빠지는 것을 저울 눈금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 당신 상당히 살이 빠졌네요. 또 여자분들은 라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 몸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몸무게를 더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유지하거나 더 빼려고 애를 쓰지요. 왜? 변화를 경험한 그 맛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맛이 있으려면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 그 사람의 어투와 얼굴 표정과 그런 것에 집중해서 밤잠을 못 이루어요. 도리어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집중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가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 결과 변화되지 못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삶의 법과 원리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또 내 이성을 내려놓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원리의 법을 내가 순종해 살면 비로소 나는 하나하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게 그냥 어디 가오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지켜내야 할 삶의 법이고 삶의 원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삶의 법과 원리를 지키면서 살 때 상대방은 뭘 느낀다는 거죠?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내줘,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이 사람이 심리를 기꺼이 가겠다고 말해.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게 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네 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주신 이 삶의 법과 원리를 지키면서 살 때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 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오른뺨을 치면,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이럴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반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존중의 출발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탁 싸대기를 때렸다, 왼뺨을 돌려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질문인 거죠. 누가 고발을 해서 내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겉옷까지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아니요, 심리까지 내가 가드리겠습니다 하고 동행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일을 다 모두가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를 믿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이 주신 삶의 법에, 이 삶의 원리에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단연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그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한다,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 나 존중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부모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죠.
부모님,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줄 알잖아. 아빠 내가 아빠 존중하는 줄 알잖아. 그런데 아빠가 어떤 부탁을 하고 어떤 걸 말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도리어 거역해요. 입으로는 뭐라 했는데, 사랑을 말하고 존중을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예수 사랑해요 하고 두 손을 들고 높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막 눈물도 막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법으로 원리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냐 이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잠은 집에 가서 주무셔도 충분하십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또 이래서 또 교회를 다 안 오실란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예배가 끝나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클로즈업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부부가 행복하게 원하시죠? 부부가.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남편도 믿고 예수를 믿어, 아내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남편과 아내가 결코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대결 구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이 존중하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내요.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내가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하는 표현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예수님 존중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존중하기만 하면 그는 당연히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죠. 청년 우리 자매들에게, 세2자매 내 눈에 제가 눈에 보여요.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남편이에요. 예수님을 존중하면 그 남자는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존중하는 표현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남자 청년들에게는 어떤 여성을 아내로 맞을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면 그 여성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저 남편을 머리로 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표현은 그래서 무슨 표현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설교 끝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인간관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왜 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보호 이 이유 하나만을 들어서 쓰레기를 줍지요. 아내가 어제 잠깐 마트에 뭘 사러 간다고 이렇게 가 있어서 제가 잠깐 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대파를 사서 가다가 대파 이 줄기가 떨어졌어요.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한 여성이 무슨 봉투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더니 그걸 딱 주워요.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딱 넣고 가는 걸 보았어요. 농협 직원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참으로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입은 옷차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의 행위가 대단히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우리는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줍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존중하기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셔서 이 만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줍는 거예요. 왜 남편을, 왜 아내를, 왜 자녀를, 왜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가?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이 새로운 삶의 법과 원리로 그렇게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박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들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주 클라이막스로 가서는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에게는 미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심지어는 너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삶을 살아내야만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야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내 힘으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치가 떨리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을 내게 요구하냐고 주님께 대들고 싶을 때가 도리어 있겠지요. 하지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범했는데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딪혀서 밤이 새도록 울어본 경험이 있냐 이 말이죠. 감정을 물리치고 미워하는 마음을 물리치면서 주님이 이 원수 같은 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정과 상황을 이기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밤새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상황적인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 말씀에 순종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는 우리의 감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법, 그 새로운 삶의 원리에 의해서 대인관계가 결정된다는 사실.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나를 억울하게 굴었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감정이 막 노동을 치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하나님 나라 법이 확 지나가죠. 원수를 사랑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확,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그때 나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무례하고
거친 이 사람, 그 사람을 밀쳐넣고 내가 존중하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죠. 내가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는 이로 갚지 않겠습니다. 보복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죠. 오리를 가자 할 때 아니요, 제가 심리를 가드리겠습니다. 고발해서 겉옷을, 속옷을 달라는데 아니요, 내 겉옷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른뺨을 치니까 괜찮습니다. 왼뺨도 돌려내는, 왜 이 행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그 요구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라는 말은 나는 오리를 갈 마음이 원래는 없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강요할 때 대단히 불쾌하죠. 로마의 군인이 유대인을 붙들고 짐을 지우면서 너 오리를 가야 돼. 지금 나는 급히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와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 그때 이 사람이 짜증이 나요. 불쾌해요. 무례하고. 그때 이 사람이 그 로마 군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쾌한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어떤 법을 내게, 원리를 내게 주셨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기쁨으로 가져라. 아, 내가 가겠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가? 내가 심리라도 내가 가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심리를 감으로, 오리를 더 가서 심리를 감으로 이 사람이 증명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상황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해요. 네 감정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감정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와 내 말에 충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존중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존중하는 예수께서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삶의 원리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며 대인관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 따라, 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도 맞죠. 절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 3분의 1 정도밖에, 아니면 신앙의 문턱밖에 모르는 대답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 감정에 무릎을 꿇을 건가? 내 상황 앞에 무릎을 꿇을 건가? 아니면 내가 존중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을 해내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상황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내가 존중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이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서 맞서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맞서 싸웁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이 두 법이 맞서 싸우는도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핫바지 입고 장에 가듯이 설렁설렁 신앙생활합니다. 감정 따라서 행동하고, 상황 따라서 행동하고, 환경 따라서 내 좋을 대로 막 행동합니다.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사랑해요, 손을 팍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을 보는 것이에요. 그 싸움에서 질 때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이 감정 따라 가기 싫다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감정과 상황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의 승리를 무엇으로 여러분 말합니까? 신앙생활 나 승리했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의 승리입니까? 주일을 성수한 것? 휴가철에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가서도 물론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주일을 성수하게 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신앙생활의 승리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죠. 감정과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말씀이 이겨먹고 예수님이 이겨먹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날마다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싸워도 삿대질하고 싸워도 돌이켜놓고 죄책감도 없고,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부부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법이요 원리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삶의 원리와 법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오른뺨 함께 쳐야 돼요. 누군가가 내 눈팅이를 쳐서 멍들게 하면 나도 함께 눈팅이를 멍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서기관들은 그렇게 그걸 지키면서 의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법은 더 강화된 법이다. 더 완성된 율법이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네 겉옷을 줘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는 이것이 완성된 율법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너희가 삶의 법으로 원리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나를 거칠게 대하는, 나를 억울하게 대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존중하니까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대단히 존중하구나. 내가 오른뺨을 쳤는데,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는데,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오리를 가자 하는데 이는 이로 갚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감정과 상황으로 나를 향해서 대적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위, 사랑의 행위, 존중의 행위로 나를 대해 오는구나.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게 되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는 나도 존중의 힘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려면 다른 데 있잖아요. 어디 가서 관계 훈련을 가르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존중하면 돼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을 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냥 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존중히 여기시는 존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요. 대인 관계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바른 대인 관계를 하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강사를 모셔다가 그 대인 관계의 기술, 인간관계의 기술을 강의를 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길은 예수님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중을 표현해야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대인관계 승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주님의 당부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 나가시면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이는 이로 갚고, 그죠?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나에게 거칠게 되고 무례하게 되어오는 그 사람에게 선을 계속해서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무엇을 쌓아두라? 숯불을 쌓아. 늘 설명하지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아두면 원수의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타라고 막 다 전라도 말로 꼬실라져라 이렇게 하고 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건 아니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은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원수가 얼굴이 뜨끈뜨끈하죠? 나는 무례하게 대하고 나는 너를 거칠게 대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선하게 나를 대해서 나로 하여금 무한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늘 보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 무엇입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중의 출발은 예수님을 존중하기만 하면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모든 만물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모든 것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